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1번은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 그리고 2번은 지금까지 쌓아온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9대1의 훨씬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지금까지 쌓아둔 자산, 이 돈을 지키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들이 겪은 관계들이 결코 헛된 것이나 상처밖에 남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까지 모두 포기할 만큼 모아둔 돈이, 그런 자산이 상위 몇 퍼센트의 많은 돈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보다 크고 작은 일들로 신뢰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쳐버렸고, 점차 사람 간의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돈이나 세상의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 이 사랑이 충만한 관계의 표본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부터 마지막 장 31장까지 이어지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고 정직하고 또한 성실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온갖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와 또한 이전의 다윗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러한 명성을 얻기까지 주변 동력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보이는 관계, 또 실제로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관계와 공동체는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의 실천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옳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거두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다윗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부터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장부터는 그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은 저 다윗만 없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나를 거슬리게 하지? 라는 그 마음의 소리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를 해치려는 은근한 의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목표는 다윗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장부터 도망을 시작하게 되었고 20장 현재 라마나옳에서 노브로 도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말했고 요나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을 향한 이 다윗의 질문은 단순히 사울 그가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가 아닙니다. 그가 겪고 있는 신앙적 혼란 속에서 비롯된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다윗의 결과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두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리기엔 현재 버거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중에도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억울함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돕는 자를 보내셔서 이 시간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2절에 당신은 아무 잘못 없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고자 했다면 나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창을 던진 사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렸고 도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체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최종적으로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고자 그에게 한 가지 계획을 제안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는 초하루에 자신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들에 숨어 있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본 후에 그가 분노한다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니 그 사실을 꼭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정말로 죄가 있다면 차라리 요나단이 직접 나의 목숨을 해쳐도 좋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요나단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예언하며 다윗을 쫓는 아버지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절실한 형편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그 결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절박함을 들은 요나단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말과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일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알려주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맺은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읽었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언약은 인간 중심의 약속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다윗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이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근거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 진실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는 서로를 향한 이해도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 이해가 불충분하면 금방 멀어지기도 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 관계는 다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출발한 진실된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돕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왕위 계승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유리한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안전하고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 얻을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접근하고 또 그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 사랑과 우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과 우정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요나단은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함으로 그 다윗의 상황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서로의 겉모습을 보고 다가옵니다.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지 저울질하고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낼지 계산합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이용 가치가 없거나 떨어진다면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쉽게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는 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할 목적, 뭔가 얻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약점을 잡거나 흠집내려 하지 않는 사람, 진정한 친구로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신실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다시 보답하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행동이 드러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사랑이 보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을 통해 다윗이 억울함과 비열함, 증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중에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져 있는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샘물과도 같은 선물을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이런 진실한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누군가에게 이런 진실한 친구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이 다윗이 소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돕는 자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소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요나단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각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사랑이 충만했지라며 추억만 남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케케묵은 어떤 사랑의 흔적과 잔향만이 맴도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말로만 전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낙심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또 다른 요나단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보이는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무엇을 힘입어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 그 의리 하나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사랑의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이들의 언약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랑과 우정의 언약으로 인간적인 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차기 왕권 경쟁자인 이 다윗을 반역죄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었던 사무엘상 14장에서 그는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과 손발이 맞는 이들과 함께 블레셋을 습격했던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차기 왕은커녕 가문에서 신뢰를 잃어 쫓겨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이때 요나단이 자신의 살 길만을 위했다면 다윗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넘겨주어 잃어버렸던 신뢰도 되찾고 앞으로의 위치를 보장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를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그의 대적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요나단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 가문은 거룩한 대를 이어갈 것임을 인정했고 다윗에게 장차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판단은 훗날 사무엘하 3장과 4장, 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에는 언제나 손해, 즉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쉽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내려놓고 이 사랑 실천을 위해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행하는 이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자산이나 또한 업적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게다가 내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누가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려고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보여준 이 희생은 마지못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와 또한 명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조건을 앞세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요나단은 결국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까지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의 판단대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까지 인자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참된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서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이 사랑은 인간 중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한 사랑과 우정이었다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서서 희생하려 하지 않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사랑하심,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죄와 어둠 또한 사망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크심을 증명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저 좋고 편한 분위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루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나타내고 흘려보냄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혼자 신앙생활해도 편하고 좋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떤 논리를 앞세워서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참된 평안과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조건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생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가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희생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서로에게 기꺼이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고 비로소 사랑이 보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왔을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광야의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낙심한 엘리야에게는 7,000명의 남은 자를 예비하셨으며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또한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의 짐을 함께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응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자신의 일처럼 품었고 그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리와 유익까지 내려놓고 다윗의 곁에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짐을 진다는 것은 상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곁에서 눈물을 함께 흘리는 것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모든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마침내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즉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바닥의 기초돌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어떤 웅장한 건물도 눈에 잘 보이는 첨탑보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먼저 놓여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 건축물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먼저 섬기고 낮아지려는 사람이 없다면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희생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지난 천여 년의 세월 동안 일본의 가장 뛰어난 경영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는데요. 이 고노스케는 어려서부터 가난함과 또한 허약 체질을 물려받았고 낮은 학력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고노스케는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자 오사카를 떠나서 화로점, 자전거 가게 점원 등을 거치며 상인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가 위대한 기업가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무일푼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파나소닉을 창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영의 목적을 인간과 사회의 행복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고노스케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곧 가난, 허약 체질, 낮은 학력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조건을 핑계로 불평을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노스케는 최고의 경영을 이루어내고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한탄하기보다는 신속히 돌파구를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것,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은 펼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자 성공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는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는 무너져 있고 공동체성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 앞에 순응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 힘써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만약 위기이고 어렵다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첫 계명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타인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실제 헌신과 희생으로 내 힘을 양보하고 배분하는 노력으로 넉넉히 사랑하고도 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또한 끝까지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칼을 잘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를 넘어서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드러나는 귀중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설명할 수 없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생명이라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단처럼 사용하셔서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한 상처 입은 사람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눈앞에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낙심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으며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생명이며 여전히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공동체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남은 일생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